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돈 슈나이더라고 하는 유능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재였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실력과 자질을 인정받아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또 월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101개 대학에 지원서를 냈는데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저금해놨던 돈도 다 바닥에 나서 빈민들에게 제공되는 식량 구입권에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를 키울 만한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다른 데 입양을 시켜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낙심이 돼서 차라리 죽어버릴까. 참 사람이 절망하면 그런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인생의 맨 밑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순간 그 마음에 내가 뭘 못하겠는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뭐든지 해야지. 이제 아기도 태어나는데 내가 뭐든지 해야겠다 하면서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에 자벽 부러 또 일을 해보고 또 건축 현장에서 노가다로 이것저것 일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페인트공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페인트공으로 밧줄을 타고 큰 빌딩에 페인트를 칠하는 저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1층부터 또 수십 층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1년, 2년, 3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내가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을 책으로 써서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읽히게 하자.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자기가 고생한 그런 것들을 책으로 써서 냈습니다. 그게 바로 절벽 산책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절벽 산책. 책이 나오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책 한 권으로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가로서 명성을 날려서 대학 교수 이상의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책을 쓰니까 강의 요청도 들어와서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공으로 고생했던 몇 년이 한평생 교수로 지낸 것보다 더 값진 삶을 살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희망을 주시고 또 그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전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정말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셔서 좀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병자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에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 5이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린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언제입니까? 6월절, 또 오순절, 또 수장절, 또 칠칠절, 장막절, 그런 때가 이제 명절이죠.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많이 모입니까? 그리고 명절은 축제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흥겹게 그렇게 지내는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명절 때 들어오셨는데 어디를 찾아오셨냐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오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그 시대에 다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왜 거기에 모여 있느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휘 저어 놓았는데 그때 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전설. 왜 이렇게 전설을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병을 고쳐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 병자들이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 보면 거기에 1, 2년 아니면 10년, 20년, 30년 넘도록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정말 소외된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낮아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 병자들을 찾아가셨고 특별히 한 사람을 찾아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혼자야 라고 느낄 때, 나는 실패였어 라고 느낄 때,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라고 느낄 때, 내 안에 절망이 올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 마귀가 주는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로 끌어간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한없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나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오면 올수록, 우리 마음에 좌절이 오면 올수록,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예수, 예수, 예수.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38태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38년 동안 병자였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중풍병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 기적이 이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었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희망을 찾아 여기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진 있을 텐데.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를 하기도 하고 어려운 망이나 하기도 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때 희망의 주인이신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기 보면 많은 병자가 있었거든요.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이 38대 된 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기 있는 병자들 다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고 이 병자를 치료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게 은혜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무뚝무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형제가 십형제였잖아요. 십형제를 키우느라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아버지가 막 농사 열심히 지셨죠. 열심히 지셔가지고 십형제 키운 거 얼마나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걸리 힘으로 하시는 거야.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 막걸리 한잔하고 이제 농사 짓고, 점심에 또 들어오시면 또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막걸리 한잔하고 또 이제 막 농사 지시고, 또 새참도 이제 막 열심히 얼마나 힘들어 또 막걸리 한 잔 딱 드시고, 또 이제 그러면 저녁에 이제 권하게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잘못 걸렸다 그러면 이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참,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술 드시나? 나는 평생에 막걸리 먹나 봐라.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막 북적북적하고 막 시평지 어린 것들이 북적북적 하니까 막 혼자 그걸 또 키우시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막 그러니까 생각에는, 근데 아버지한테는 행복한 순간이 그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아버지 행복했을까. 근데 그 순간의 행복을 아버지는 행복으로 알지 못하신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자식들이 하나하나 떠나갔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다 중학교 졸업하면 서울가 취직하고 그랬거든요. 다 취직하니까 시골에 아무도 안 났잖아요. 텅 빈 집. 아버지 혼자 계실 때, 또 어머니가 계셨지만, 그 텅 빈 집에 아버지가 보시면서 얼마나, 허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우리가 나중에 커서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변하신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우리한테 막, 어릴 때 막, 많이는 안 맞았, 나는 한 번도 안 맞았어요. 형들 맞고 그랬는데 말 안 한다고. 저는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예. 그렇게 막 짜증나니까 막 때리고 술 마시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도 때리시고, 막 짜증나니까. 근데 그때가 행복한 시절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행복으로 몰라요. 이놈 자식들 좀 빨리 컸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셉이 얘 좀 어렸을 때,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때였는데, 얘들 좀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빨리 커가지고 말 좀 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어릴 때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뻤는데. 그래서 그때 성도님들 다 집에 신방을 가면, 어렸을 때 애들이 다 크니까 애들 어렸을 때 사진을 그렇게 놔뒀어요. 어렸을 때 사진을. 아니, 애들 컸는데 어렸을 때 사진을 왜 이렇게 놔두시나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정말 행복했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감사하지만 북적북적하고 애들 막 그렇게 말 안 듣고 막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하여튼 말도 참 하여튼 그랬던 때가 너무 행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감사한 때였어요. 또 애들 그날 이제 또 친구들하고 놀러 안 놀아주잖아요.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그때는 막 껌딱지가 되어가지고 엄마 아빠 아니면 막 죽는 줄 알고 막 붙어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행복이었다. 그러니까 식구들하고 막 북적북적대고 막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감사해야 된다. 그 지금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은혜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또 그냥 지지고 볶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이것도 은혜다. 같이 사니까 싸움도 하는 거지, 혼자 살아봐 싸울 사람도 없죠. 예. 또 집안이 조금 너저분해도 이것도 은혜다. 왜? 같이 사니까 좀 너저분한 거지, 혼자 살면 누가 어디를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렇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거 주님의 은혜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어야 돼요.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그럴지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은혜로 살고 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반드시 산다. 이긴다, 승리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보시고 아시고 낫고 싶으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보시는 거죠. 또 아셨어요. 뭘 아셨어요?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38년 동안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 그리고 낫고 싶으냐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을 보겠어요? 저런 병자를. 누가 이 사람의 그 한많은 38년의 세월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 고통을. 근데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고 치료해 주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봅니까? 누가 나를 알아요? 말 못하는 이 사정들 누가 알아요? 그리고 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고 아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 그 누구들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왜? 예수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나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누가 도와주겠어요? 누가 치료합니까? 누가 저 질병을 치료하고 누가 저 인생을 구원하고 복된 삶을 누가 만들어 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숨이 올 때마다 한숨 뒤에 예수님 부르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고독합니다. 예수님, 외롭습니다. 예수님, 힘이 듭니다. 예수님, 화가 납니다. 예수님, 저놈의 원수땡이 예수님. 자, 그 절망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해야 돼. 예수님 병자에게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이거 왜 물어요? 당연히 낫고 싶죠. 지금 38년 동안 지긋지긋한 이 병인데 당연히 낫고 싶죠. 근데 물으세요. 네가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왜 물을까요?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그 소원이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열망이 있어야, 소원이 있어야 또 주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낫기 원합니다. 주님 낫기 원합니다. 주님 낫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내 앞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이런 문제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이 산이 넘어지기 원합니다. 이 산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계속 누구 의지하고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밀어줄 사람. 나를 옮겨줄 사람, 나를 들어줄 사람, 나를 정말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38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계속 이 사람은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자 앞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과 나를 도와줄 사람, 베데스다 연못, 나를 도와줄 사람, 저 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38년 자꾸 나를 병들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 무언가를 우리가 쫓아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은 도와주러 오셨잖아요.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 의지해야죠. 예수님 손 붙들어야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고 도와줄 사람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왜 오셨겠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붙들어야죠. 예수님 의지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로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우리가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계속 그냥 내가 저 베데스다 연못가 그것만 있으면 될 텐데 그것만 시선이 가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38년의 병자가 39년의 병자, 40년의 병자, 이런 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옛날에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죠. 지성소는 뭐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38년의 병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받아 치료받았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자비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이 와도 시련이 와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주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9절,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치료하세요?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오십니다. 천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뭘 붙들고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이 나았네.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갑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날. 안식일날. 꼭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자 고치냐? 의료행위. 왜 안식일에 이런 사람을 고치냐? 뭐 일했다고 이게 일입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오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또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절대로 인생의 첫 번째 자리의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는 놓치지 않으리.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소리를 그냥 두십니까? 오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또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안식일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브리지 안익교회에 있을 때 남선교회 회장님이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포철에서 근무를 하는데 학위를 받고 대학에 교수를 가려고 여러 군데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되더랍니다. 실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자기는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는 자기보다 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가 낫지 후배는. 근데 이 후배가 고려대학교 교수로 갔답니다. 아니 내가 훨씬 난데 어떻게 저 후배가 고려대 교수를 가지? 내가 더 잘났는데. 근데 그 후배는요 늘 그러더랍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기도 덕분에 잘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잘 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기도해 주시는지 그 기도가 나를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비웃었대요. 야,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한데 그런 그 이상한 소리 하냐.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무슨 기도냐. 그러면서 이 후배가 연세대 출신인데 고려대 교수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고려대학교는 서울대 출신 교수들하고 고려대 출신 교수들하고 기싸움이 있답니다. 기싸움이 있어가지고 서로서로 이제 서울대 출신, 고려대 출신 교수 삼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해에는 서울대 출신들하고 고려대 출신들하고 서로 싸우다 지쳐가지고 그럼 이번에는 제 3자를 뽑자. 그래가지고 속편하게 3자를 뽑자 해서 연세대 출신을 뽑았다는 거예요. 참 타이밍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잡느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이 집사님이 깨달았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도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베데스다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